할렐루야, 성경 통독 224일째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어느 왕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는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소선서에 보면 정확히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그런 말씀이 없죠. 학자들에 의하면 요아스 왕 때 BC 830년경에 요엘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도 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요 전 세대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들판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통곡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까요? 6절 셀 수 없이 많은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이게 뭐 메뚜기가 우선인지 군대가 항조점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메뚜기 같은 군대가 또는 군대 같은 메뚜기가 와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미 임하였는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손이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 강조를 하면서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덮이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이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개역개정에서 또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계속 펼쳐진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12절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시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재앙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서 다시 긍휼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2장 28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명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시작할 때 이것이 전 세대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서 모든 세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일세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약속되었죠. 3장 1절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번영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절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인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을 두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대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이니까 이것을 너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렇게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삼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